네,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네요.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해 주시고, 특별히 남자분들 그냥 제가 좀 서운하잖아요. 네, 해피 파더스 데이. 네, 옆에 있는 분 인사해 주시고. 볼륨이 적당한가요? 네. 사실은 저도 잘 몰랐어요. 네. 아침에 지연이가 오늘 파더스데이라고 얘기해줘서 저도 겨우 기억을 했는데, 참 남자들이 참 안 됐습니다. 마더스데이는 막 이러는데 파더스데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저희가 옥수수를 삶는다고 해도 감동하지 않으십니까? 프랑스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두 요한이 1년을 나눈다. 두 요한이 1년을 나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는 두 요한은 하나는 사도 요한과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두 요한이 1년을 나눈다. 1년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사도 요한, 하나는 세례 요한,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동지의 성인이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하지의 성인이다. 이렇게 이렇게 불렀대요. 동지와 하지. 다 아시죠? 동지와 하지. 동지, 해가 가장 짧은 날, 그 다음에 하지는 해가 가장 긴 날. 왜 이렇게 불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가 가장 이 박해가 심했던 그런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때, 어둠이 가장 많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이 사역을 시작해서 점점점 밝아지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봤고, 세례 요한이 하지라는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오자마자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 때가 어떻게 돼요? 가장 밝을 때인데, 사실은 점점점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가는 그런 때가 아닐까, 그냥 저는 혼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연찮게도 이번 주 금요일 날이 하지이더라고요. 참 묘해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이 하지인데, 이번 주 오늘 성서 일과는 전부 다 하지의 성인인 세례 요한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 40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을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도 역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 또 의도적으로 이 세례 요한과 또 하지를 연결시켜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 그리고 하지, 그리고 세례 요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과정에 성령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성령의 사람, 가장 대표적인 성령의 사람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성령의 사람인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죠? 세례 요한은 워낙 유명하니까요. 우선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설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기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몰라도 내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런가 보다. 무슨 족보인가 뭐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제사장 전체 인구를 다 따져보면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전체 인구 중에서 제사장들 이 사람들만 딱 모아놓으니까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이렇게 조직을 나눴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돕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모여가지고 2만 명이 한꺼번에 예배 돕는다고 하면 이게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걸 조직을 다 나눴어요. 24개의 조직으로 나눴어요. 조직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뭐 A조, B조 뭐 이렇게 1조, 2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쭉 순서별로 24개의 조로 편성을 해놨어요. 한 2만 명 되니까 한 조에 몇 명 정도 들어가냐면 한 1000명 정도, 그 좀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한데 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한 개 조씩 이렇게 묶어놨는데요. 이렇게 하면 1년에 일주일씩 2번 정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순서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직을 만들어 놨어요.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이 반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비야 반열에 속하는 이 조가 24개 조 가운데 8번째 해당하는 그런 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중에서 8번째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같은 가문에 속한 사람이 바로 사가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 어머니는 뭐라고요? 이름이 엘리사벳인데 그 앞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부인의 이 족보가 훨씬 더 대단한 족보예요. 남편보다. 남편은 그냥 제사장에 속할 뿐인데 아내는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요. 출애굽기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내의 이름을 엘리세바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사실 같은 이름이에요. 엘리세바나 엘리사벳이나 사벳이나 하는 것이 똑같은 이름인데 이게 이제 발음이 조금 바뀐 것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사벳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내의 이름을 붙일 만큼 그 가문이나 엘리사벳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때 당시 제사장들은요 굳이 아내를 구할 때 제사장 가문에서 구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냥 구하면 충분히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본인이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는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대제사장 아론의 아내의 이름을 받을 만큼 아주 특별한 그 사람을 아내로 구하게 됐다는 거죠. 참 이 가정이 대단한 가정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가정의 이 부부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성경에 이런 표현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아무런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그러니까 의로 인침받을 만한 그만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뭐예요? 흠이 없게 행하더라.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흠이 없었다. 이건 어떤 측면이냐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측면이에요.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고요. 흠이 없이 행하였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돼. 이거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같은 사람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늘 주관적인 소명과 객관적인 소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관적으로 감성적으로 주시는 그 같은 소명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명 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돼야 돼.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합당한 그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명이 정말로 정확한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부부였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괜찮은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괜찮다고 인정할 만한 그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부모,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 밑에서 누가 태어나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세례 요한은요 부모보다 더 대단해요. 왜 그러냐면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 나와 있는 천사가 어떤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이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주로 언제 나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날 것을 예고한 경우가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의 경우예요. 근데 지금 그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의 동급으로 나와요. 세례 요한이 정말 대단해요. 뿐만 아니라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 같다고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예언자를 꼽으라고 하면 사람들 주저하지 않고 누구를 꼽습니까? 엘리야를 꼽습니다. 가장 능력이 많은 예언자로 손꼽히는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세례 요한에게 있다. 저한테도 좀 주시지. 정말 대단해요. 심지어는요, 조금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41절 한번 봅시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떠나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게 지금 앞뒤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두 임산부가 만나는 거예요. 임산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나는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는 그 어머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가 두 임산부가 딱 만나는 순간에 그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딱 느끼면서 기뻐하고 놀라는, 참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뭐 좀 약간 과장된 표현이긴 하겠지만 세례 요한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냥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기 저 여자 뱃속에 예수님이 계시네 하면서 막 뛰는 참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세례 요한은 좀 대단했던 사람이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한 명 꼽으라.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꼽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정한 어떤 몇 사람들, 뭐 예수님과 함께하는 뭐 이런 사람들만 그런 평가를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누가 나왔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 요한이 베풀어주는 그 세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몰려들면 참 좋을 텐데 세례 요한 앞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요, 그 사람들 향해서 좋은 소리 안 했어요. 얼마나 날카로운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보다 더 강력하고 더 사람들의 심장을 찌르는 그 같은 설교를 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설교인데요. 자,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증거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뒤에 더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한국말로 요즘 현대어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이 욕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욕이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 같은 표현이에요.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거침없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설교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4절과 5절 말씀, 거기다 한번 찾아보죠. 뭐 이럴 때 한 번씩 찾아보시지 집에서는 잘 안 보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4장 4절 5절. 자,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통치자예요.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스캔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 왕 앞에서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던 왕의 여자 문제를 세례 요한이 정면으로 지적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해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그 같은 사람이었다. 제가 참 생각해보니까
나는 세례 요한과 제 자신을 한번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야, 나는 세례 요한의 발가락 사이에 있는 때반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쩌다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어째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될 수 있었냐는 거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그냥 그렇게 태어났고 그냥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이렇게 세례 요한이야. 그럼 저도 할 말 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세례 요한과 똑같을 수 없어. 제 자신에게 면죄부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전적으로 혈통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살아갈 수 있겠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41절 말씀, 누가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 아까 우리가 좀 웃었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 뒤에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아론의 대제사장의 가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머니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얘기도 나와요. 다행히 67절 보실게요.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이렇게 훌륭한 세례 요한이 나온 게 아니라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가 모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15절 다시 가볼게요. 1장 15절. 이렇게 하다 보면 1장을 다 읽는 겁니다. 1장 15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건데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요. 이 독한 술은 소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드셔도 소주를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 많이 들어보셨죠? 모태신앙 되시면 안 되고 모태 성령 충만이 되셔야 돼요.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의 역사심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강조입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심이 강력했으면 그의 어머니의 뱃속 가운데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80절 말씀, 오늘 본문 8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이 80절은 번역하는 게 조금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다. 심령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strong in spirit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번역하고 좀 다른 거예요. 심령이 강해졌다. 마음이 담대해졌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영어 번역에서는 strong in spir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spirit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를 찾아보면 이게 푸뉴마거든요. 이 푸뉴마가 뭐예요?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마음이 담대해졌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아이가 자라기는 자라는데 어떻게 자랐냐면 성령 안에서 강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강하게 자랐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강하게 자라는 게 과연 뭘까요? Strong in spirit. 성령 안에서 강하게 자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80절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80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시 한번 80절 볼까요? 8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이 80절 말씀을요, 이 두 절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나온 이야기,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라는 게 한 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는 것이 또 한 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점점 자라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성장했는데 그게 뭐냐? 빈들에서, 여기 나와 있는 빈들은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성장한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강하게 자란 것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 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 다 받고 싶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길러졌냐는 거예요. 그 비결은 빈들에서 사막에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빈들에서 사막에서. 이것과 성령 안에서 자라는 것이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세례 요한의 기이한 복장과 음식이 생각나시죠? 그죠? 세례 요한 하면 머릿속에 탁 스치고 나와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천연 가죽 옷을 입고 천연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천연 야생 벌꿀을 먹었으니 순전히 올게닉으로만 살았다. 오늘날 이렇게 살려면 돈이 무지하게 들 텐데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복장이나 음식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심플 라이프 스타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성령 안에서 강하게 자랐기 때문인데, 성령 안에서 강하게 자란다는 것은 뭐냐? 사막 안에서 가장 단순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단순한 삶을, 심플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것일까? 오늘 이 로뎀 주보 안에 로뎀 나무를 보시면 아주 중요한, 뭐 다 기록하지 못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참 된 얘기인데요. 1974년에 전 세계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다 모여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로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복음주의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논의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로잔 언약이었어요. 이게 197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로잔 언약이 만들어진 다음에 로잔 언약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좀 정리해보자라고 해서 1980년에 존 스토트 목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복음주의 학자들, 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논의를 함께 했어요. 그 결과물이 1980년대에 나왔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An evangelical commitment to simple lifestyl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삶에 대한 복음주의의 언약이다. 이런 제목을 갖고 이 선언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Life and lifestyle obviously being together and cannot be separated. Life라는 것, 이 생명이라는 것과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전혀 분리될 수 없다. All Christians claim to have received a new life from Jesus Christ.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new life,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주장한다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What lifestyle then is appropriate for them? 그런데 무엇이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삶의 모습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If the life is new, the lifestyle should be new also.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정말 새로운 것이라면, 새로운 생명이라면 그 생명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도 역시 새로운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But what are to be its characteristics?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성격이냐?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며 우리가 취해야 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그 모습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 뒤에 이제 쭉 이야기가 이제 막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내용이 스스로를 복음주의자,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과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냈던 그 같은 커미트먼트입니다. 로잔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이 땅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그 같은 선언문이라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내가 과연 복음주의자일까? 나는 복음주의자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해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과연 정말로 복음주의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과 그 새로운 생명과 똑같이 그 새로운 생명에 합당하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고민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과 이 복음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도대체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생활, 뉴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그것은 심플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복음주의자들이 새로운 복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통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과 태도가 뉴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심플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 심플 라이프 스타일일까요? 제가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우리가 문명을 거부하고 그냥 광야와 사막으로 가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개틀 던져가지고 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조개 캐가지고 그냥 이런 수렵과 채집, 빅토리아가 완전히 맞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심플 라이프 스타일은요, 그냥 원시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사막이라고 하는 자연 환경이나 메뚜기나 석청을 먹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 사막에서 경험했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가장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을 사막에서 깨달은 거예요. 심플 라이프 스타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먹는 거 입는 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사막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삶의 원리는 뭐냐면 사실 우리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인간관계 생각할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관계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보다 더 우선적인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보다 더 우선되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게 심플 라이프 스타일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없다.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천연벌꿀, 여기서는 그래도 뭐 괜찮은데 한국에서 이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천연벌꿀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참 힘들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의 삶의 에너지가 먹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동력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막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그저 주어지는 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살아가는 육신의 삶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인생의 원동력은 세상적인 것들 먹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례 요한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키워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법을 배웠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것을 배웠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이야말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경험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자라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세례 요한은 그의 평생의 삶의 목표를 오늘 보면 76절에 보면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의 생애를 천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가문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에 그의 인생을 바치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조차도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례 요한의 생애는 정말로 위대한 생애입니다.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뭐라고 말했던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이 많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낮아지기로 작정한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쇠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을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가 생각하고 그가 고민하고 그가 기도했던 그가 걸어왔던 삶의 발자취 가운데 묻어있던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세례 요한이 되고 싶다. 나도 정말 세례 요한이 되고 싶다.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처럼 살 것인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있을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지가 지나고 나면 점점 밤이 길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세례 요한은 두 눈 똑바로 뜨고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보기에는 가장 낮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어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 길을 준비해야 한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살아있었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세례 요한인지 죽어있는 세례 요한인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성령으로 키워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자라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다른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법을 배우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부터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와 같은 힘과 능력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 되게 하는 그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플 라이프 스타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세례 요한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